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옷값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의 메시지 자체가, 이 요한복음에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면들이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아주 엄청난 시각차가, 그 다음에 성격차가 드러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아주 중대한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과 내가 서론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을 자꾸 강조하는 까닭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죠? 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앉은 자리에 있었느냐?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믿는 것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나흘이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시켰다. 그 표적 보고 이제 믿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사로는 같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캐릭터를 잘 보셔야 해요. 3절 말씀. 이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순전한 나드, 옥합에 들어있는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5천만 원에서 한 1억의 값어치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마리아가 결혼 때 들어갈 수 있는 돈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값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되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야, 그렇게 큰 값을 사랑 앞에서 허비를 합니다. 사랑 앞에서 낭비를 합니다. 그거 보고 사랑의 위력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느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어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어요. 남자는 아무도 거의도 없고, 이 지금 예나 지금이나 물건을 전부 다 여자가 다 쥐고 있었는지, 이 그 중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어 있었어요. 이상성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성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상성격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대략 7, 8개의 성격 장애가 막 나옵니다. 그 성격 장애 배후에 이 마귀가, 이 귀신이 딱 또아리고 앉아 있습니다. 성격 장애는 성격의 장애가 온 것인데 그 성격 장애가 온 것 배후에 귀신이 들어가 있게 되면 그 성격 장애를 부추깁니다.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채질을 막 합니다. 성격 장애가 있으면 성격 장애에 배후에서 막 부채질을 해서 결국 네가 네 목숨 끊어라, 거기까지 몰아붙이는 게 이게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격 장애가 뭐냐? 의인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 치우쳤다라는 거야. 오버 머치가 됐든지 아니면은 압제를 받아요. 눌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뭘 하냐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야, 원수의 압제로 눌린 자를, 그 장애죠. 그것도요.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 장애예요. 예. 성격 장애, 인격 장애, 예.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치우쳤다, 그러죠. 치우쳤다. 그 치우쳤다라는 것이 굳어진 거, 그것을 보고 장애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 치우쳐졌는데 왜 치우쳐졌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었었어요.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양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양심이고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을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그 양심인데, 그 양심에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오니까 판단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그 악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야. 주름지고, 그 다음에 또 점 있고 흠 있고 위크 포인트라고 말하는 약점 투성이의 이와 같은 멋을 가지고 있는 양심의 악을 가진 채로 인간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가진 채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 해가지고 DNA로 전부 다 유전이 된 상태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죄값은 사망이니라. 거기까지 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옛날에 상당히 유명한 지금은 새로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복음 전도를 잘하는 거기 교단장 목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까닭은 마귀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사역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백성들을 빼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마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경영에 악을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들어오다니까 와가지고 천사들 앞에서 딱 엎드려 있으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 악을 떠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아주 삐뚤어지게 원래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엄청난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은 마치 옛 뱀으로서 하와에게 말했었던 거, 동산각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묻잖아요. 왜 물어? 믿으면 될걸. 근데 그걸 다시 묻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되물어. 여러분들도 지적 호기심이 있는 건 좋지만은 믿음으로써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알게 하시는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양심의 악도 씻음 받았고 죽은 행실도 씻음 받았고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와 의롭다 칭하심과 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주시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묘하게 말을 합니다. 멋지 욥이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 까닭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 마귀라는 녀석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소유물을 전체를 다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까닭만 제거시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갖다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까닭에 믿어요. 떡을 먹은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이적과 칠병이어, 이와 같은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를 따르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 한계를 딱 짚어냅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와 어렵다 칭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바 크리스찬들이 그 다음부터 까닭에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병이 있습니다. 주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했더니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 까닭에 예수를 믿어요.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재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주는 그 까닭에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죽을 병에서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까닭에 예수를 믿어요. 그 까닭이 없으면 뭘 믿지, 왜 믿어야 하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장하지 못하나, 믿음에서 자라나지 못하나, 왜 성숙하지 못하나, 그 까닭을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거기를 딱 정해서 그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겉껍데기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내셔야만 합니다라고 마귀란 놈이 지금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욥은 마귀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말하는 건 그 관점하고 상관이 없어요. 까닭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럼 쳐봐라. 그래가지고 소유물을 다 맡겨가지고 치게 했는데 10자녀까지 치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욥이 까닭을 다 제거시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든지 그래야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이게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까닭개가 이게 제거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대. 여러분이 자아가 날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위로하셔요. 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흘러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자아가 죽으라는 건데, 요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또 부흥 강사가 되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면 박수 치고 아멘. 그러면 아멘. 소리가 작다. 그러면 천장이 뚫어져 나가도록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귐을 몰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 하나 그 까닭에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정하냐? 우리는 무슨 까닭에 예수 믿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까닭에 예수 믿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돼?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예? 그래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너희가 감히 율법의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 앞에 서는 자는 저주 아래 처하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운데? 네가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인데? 네가 율법의 행위를 쉽게 행하려고 하면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네가 얼마나 흠이 없는데? 네가 마음을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는데? 그럼 말을 못해요. 뜻을 다 할 수 있어?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못해서 죄인이지? 성품을 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목사 가운데서 내 세미나에, 복음전도 세미나에 와서 하는 사람 가운데 대전에 있는 목사가 금식을 19번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솔직히 말해서 나는 40일 금식 못 해봤. 나누어서는 조금 이렇게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합하면은, 전부 다 합하면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연속해서 이 40일 금식을 19번씩. 그 목사가 나한테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19번씩.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도 못한 목사한테 뭐더러 19번 한 목사가 찾아오느냐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나오는 말이 여기에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야. 40일 금식으로 충만해. 목사님,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19번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40일 금식 3번이라도 안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40일 금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 뭐가 막혔어요? 금식해. 뭐가 안 뚫려요? 금식해. 취직이 잘 안 돼? 아니면 그 진급이 안 돼? 40일 해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뭔 소리,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아니 40일 금식 기도가 만능이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아니, 우리 제자반 가운데 특별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은 은혜를 막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기도원에 찾아갔더니 서열이 있어. 서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부엌대기서부터. 그러면 부엌대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면 그 위에 계시는 기도원 원장님은 얼마나 높겠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가끔가다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머리 안 돌아간다. 이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 예? 그러면서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건가? 자기 자신이 안 맞아도 되나? 목사님 저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받은 주님의 복음 진리 받기 위해서 금식하려고 허허 하지 말라니까. 어디서 그런 습관을 들였어요? 예. 그러나 내가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금식하라고 그러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내가 그래서 또 금식기도원에서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저 분명히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가정할 경우에 나는 이것은 복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절을 내가 이사야에서 있는 구절을 정확하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죄짓지 말고 흉악의 결박에 갇혀있는 네가 흉악의 결박으로 묶어놨잖아. 네가 지금 저기 빚진 자의 이 돈을 딱 가지고 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고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기도가 상달되고자 원하면은 너 이거부터 풀어라. 그리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금식해라 이 뜻이야.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립니다. 어라? 하나님이 보시더니 이런 괘씸한 것들. 그래가지고 금식기도원이 막 성행했잖아요. 내가 한참 대전에 복음 진리를 막 세미나를 막 전하고 할 때 가까운데 금식기도원 원장이 나를 강사로 초빙하려고 온 거예요. 그 금식기도원. 왜냐하면 막 소문이 퍼지는데 나는 왔는지도 몰랐는데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금식기도원이 흥황을 하고 사람들이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을 풀려고 그러는데 아니 금식으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을 푼다면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 금식으로 하지. 그랬더니 중간에 뭐가 휙 나가더라고. 나가서 누군가 했더니 그 금식기도원 원장이 가버린. 삐져가지고
간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 들여놨다가는 그 금식기도 망하게 생겼다고 생각한 거지. 목사님 강사로 오시면은 그 금식기도 망한다. 전부 다 설교를 어떻게 해놨냐면 금식하면 흉하게 결박에 불려지고 귀신의 압제가 물러가고 어쩌고 그렇게 해놔 거꾸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 보고 뭐라 하냐면 정치적 해석이라 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 해석을 하는 이 잔머리가, 이 대가리가 여기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얼마나 착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겉으로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국기연설에서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나는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이제는 저기 그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조사를 다 받겠다고. 야권에서 그랬어요.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여권 대표는 가가지고 그 여권 대표가 되면 적어도 여권이니까 이 정권을 잡았잖아. 그러면은 여권 대표답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정책을 발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싸우는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거기 자체 내에서 자기 선거구에서 큰 약점이 있어요.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더 소리가 막 커. 커가지고 불체포 특권 그러면 전부 다 서약을 합시다. 서약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을 개조해가지고 삭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되지. 뭐 서약을 해. 서약 아무리 해봐요. 서약이 되나? 안 돼.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10%를 감수시키자 이 말이죠. 그래서 30명 없애자. 그래도 얼마든지 정치해 나갈 수 있다고. 허경영이가 벌써부터 얘기했어. 국회의원 다 없애버려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다 없고 그냥 봉사직으로 해라. 허경영이가 벌써 얘기해서 벌써 얘기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권에서도 그러면 서약을 하느냐? 안 해. 다 정치적 수사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가장 큰 심판을 받고 두 번째로 법 잡은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법 잡은 자들도 더 큰 심판을 받고 법 잡은 자들이 정치권과 연합하여 가지고 교육법 잡은 자들을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킬링 문제를 갖다가 놔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엄청나게 되는 거야. 저놈들 다 나쁜 놈들이야. 일타 강사들 다 죽어 이제. 세무조사 들어가고 말이에요. 덮어 씌우고 그냥. 아이고. 그래서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좀 보세요. 가룟유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가룟유다는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을 뿐이지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야. 야, 너 저 헌금계를 좀 맡아가지고 회개 좀 해라.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하든지, 어쨌든 회개를 해라. 그래가지고 맡겼어요. 오직 저거 하면 저기 뭐 헌금 저것을 갖다가 맡길 정도면은 보통은 아니잖아요. 위치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가룟유다가 속에서 팍 터진 거야. 뭐가? 이 속에서 아주 정치적인 것이 속에 들어있는 이 대가리를 꽉 잡고 있는 그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없어요. 예. 그것이 딱 나와가지고 뭐냐면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기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계산도 잘했네. 300데나리온에 판다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얼마나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이상 성격이 드러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야, 이거 굉장한 건데. 저기 한때는요 도둑놈들이 헌금을 이렇게 넣는다는 걸 알았어요. 열쇠가 채워졌는데 어떻게 하는 것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낚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가 들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가져가 그런 쫌도둑이 있었었는데 얘는 쫌도둑이 아니야. 여기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와 헤롯의 청지기가 헤롯 왕인데 거기에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정신적인 병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병이든지 아니면 귀신이 들었었든지 수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헌금계를 이 가룟 유다가 맡았다니까요. 근데 가룟 유다를 맡았는데 사복음서에 가룟 유다가 도적놈인 걸 말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네? 어느 때 도적놈인 걸 얘기하느냐면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 돈을 거의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렇게 말을 한 그 순간에 요한 사도는 거기다가 6절 말씀을 붙여요. 팩트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훔쳐가겠어요. 응? 300데나리로 바꾸면 그것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제 돈 훔쳐가고 또 바꿔가지고 돈 훔쳐가고.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IQ가 물고기 IQ다라는 글을 써서 냈어요. 어떤 분이요. 아니 그래서 잘난 놈이 그래도 그냥 법을 전공하든지 정치학을 하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돼가지고 법을 논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기자가 조그마한 저거에다 냈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IQ는 물고기 IQ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왜 물고기 IQ냐? 그래서 나도 이제 궁금해서 그것을 읽어봤었더니 물고기가 낚시를 딱 들이내면은 물고기들이 살살 여럿이 이렇게 모였다가 누가 먹을 것이냐 누가 먹을 입질을 하다가 딱 걸리면은 승천해 버리잖아요. 낚시꾼에 의해서 딱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물고기들이 한 놈 날라갔다. 먹다가 낚시꾼한테 걸려가 이게 날려갔다. 그랬는데 막 까먹는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분 물고기 IQ에다가 사람의 IQ를 안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낚시꾼들은 막 하나님께 막 감사를 해요. 예. 왜? 또 갔다 낚시줄을 딱 들이대도 거기 멍청한 놈들이 한 놈 끌려간 거 모르고 또 그 다음에 둘러섰다가 냠냠냠냠 입질하다가 내가 잡았다 그랬을 또 승천해가지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 IQ는 물고기 IQ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한 위트와 유머와 아주 그냥 정말 섞은 거죠. 풍자를 섞어가지고 말을 던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그 뇌물죄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또 까먹어가지고 그러느냐고.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전부 다 권한적으로 그와 같은 뇌물을 받기에 이 아주 쉬운 위치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룟 유다와 같은 동일한 정치적인 해석을 이것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뒤에 도적놈이라는 이와 같은 것이 붙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 구하라는 그 내용의 전부를 여기다가 해석을 온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성격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특별히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성격 장애가 왔거나 아니면은 원수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전에 삶이 어떻겠는가 상상을 해봐요. 지금 이 가룟유다에게 이 마귀가 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14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마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룟유다에게 13장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가룟유다가 이와 같은 정도 되면은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으면은요, 주여 제가 잘못되었나이다 이래. 가룟유다는 내가 한 것을 어떻게 알았지? 내 생각은 어떻게 알았지? 내 속에 있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까지 알았을까? 깜짝 놀래라! 거기까지만 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붙은 자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예수를 따라가는 자냐, 아니면 깜짝 놀랐네, 어떻게 알았대?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찔림을 받으면 주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시인하라고. 근데 시인을 안 해요. 요즘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건축할 때 이랬고 저랬고 내가 광주에 세미나를 갔다가 오래전에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장로, 수석장로, 교회 예배당 건축한 수석장로가 무당이 되다, 이게 나와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장로가 돼가지고 수석장로라며,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데 무당이 됐다. 기사를 딱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신문에 기자가 거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당신이 이 기사 썼죠? 그랬더니 썼대. 이 사람 저기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내가 좀 볼 일이 있다고. 이 신문에 났으니까 유명해진 사람 같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땄어요.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그 아들 녀석 같아. 전화를 받으니 그 아버지가 어쩌고 그러냐? 점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그렇대. 아버지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했었더니 아버지가 지금 일 보시는데 사람들이 많냐? 그랬더니 사람들 많는데 교회에 안수 집사도 와 있고요. 잘한다. 그냥 집사님도 와 있고요. 권사님도 와 있고요. 그러는 거야. 장로가 됐다가 이게 무당 귀신을 점치는 귀신을 받아 놓으니까는 신문에 나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왔던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어떤 사람이 전화 왔었다고 그러라고. 그랬었더니 내가 전화번호가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까 그 전화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일을 보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는데
그 점쟁이 장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시죠? 또 그러네? 잘한다. 내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지가 섬기는 귀신이 금방 전화 온 사람은 목사인데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욕하거나 아니면 막 그렇게 할 사람 아니니까 전화 통화해봐라 그러더래. 그 귀신이. 내가 그 귀신이 알아주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신문에 난 기사가 맞습니까? 예, 제가 예배당도 건축을 했죠. 네, 건축했는데 계속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제가 딱 짚히는 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내게 물어봤어요. 땅을 어느 쪽으로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내가 딱 해가지고 그 예배당 건축 부지를 딱 정했고 수석 장로니까 그 전부 다 귀신의 영이 예언해가지고 귀신이 예언을 통해서 했는가 보지.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자기가 수석 장로로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걸렸었는데 아무리 은사자를 쫓아다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들려주기를 당신 혹시 이거 무병 아니냐 무병. 에이 여보시오 나 예수 믿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무병이 그런 데더라. 그렇게 하는 말이 쑥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무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거다. 무병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딱 신분을 감추고 이 복채를 가지고 유명하다는 무당 앞에 딱 섰더니 당신은 무당될 팔자야. 딱.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런데 내가 못 고친다고 했더니 당신 장로지. 아이고야.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 무당이 되어야 낫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주셨더니 이것이 막 혼돈을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견디다 못해 이 사람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착두탄 무당한테서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로 나서버려.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당신은 나보다도 더 큰 무당이요. 중국에서 넘어온 귀신이 당신의 몸에 들어갔으니까 몸주신이 됐다는 것이죠. 아니 이것들이 우리 어디 비슷하게 말을 해요.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할렐루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이것들 봐라 다 따라서 하네. 몸주신. 그래서 다음 날 나서 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이렇게 점을 치고 있는데 여전히 아들이 하는 말처럼 그래 아까 바빴었는데 이거 목사님 사실은 그 유명하다는 교회 안수 집사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묻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뭐 건축한 교회 예배당 건축에 나는 그거 묻고 싶은 생각도 없대. 당신이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이 땅이 좋냐 저 땅이 좋냐 그거 나 상관도 없다. 내가 한 가지만 묻고 싶다. 당신이 무슨 신을 받았네 어쨌든 난 그것도 상관없다. 당신이 장로였다 수석장 그것도 상관없다. 내가 그런 거 물어보려고 당신한테 전화했을 것 같으냐. 한마디만 답변해라. 당신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한 피인 것을 믿느냐? 정적이 흘러요. 정적이 흘러요. 그 한마디에 끝나는 거야 이제. 나는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이 씻음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영생과 큰 구원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그 피를 정결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장로가 교회 건축했어요? 그 장로가 예언했어요?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죄 씻음을 받으며 죄 없이함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계산도 잘해 300대 내려다가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어쩌고 저쩌고 예? 주님께서 그러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도록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나이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은혜, 불강력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가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돼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이 유전한 기질을 이걸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주님 그런 사람을 찾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상 성격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밖에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를 셋이나 뒀고 둘을 또 낳았는데 그 갓난아기를 냉동실에다가 죽여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갖다 묻어라 묻어. 아니 왜 냉동실에다 넣어놓느냐 말이야. 그 남편은 몰랐다고 그래? 나는 그 둘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뉴스를. 셋이나 있어요 애가. 그리고 뭐 생활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요즘에는요. 생활고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그 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상담이 돼요. 에? 아니 어떻게 소름 끼치고 말을 하기도. 이런 시대 상황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낭비 뒤는 사람, 사랑으로 자기를 허비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 예?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러셔요.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러시더라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고. 예?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주님 내 편의점에 사람을 보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손님을 보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 보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 보내실 그 손님들을 미리 축복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1,000원어치를 사가건 10,000원어치를 사가건 그 사람들이 왔다면은 그 사람이 남녀에 상관없고 노유에 상관없고 누구에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이 편의점에 보내셔가지고 1,000원어치를 사갔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내 편의점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야. 그것은 1,000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일을 행하신 것이지,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신 것이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사람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네 편의점 자체가 주님의 살아계신 성전과 같이 주님의 임재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 자금은 어때? 몇백억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보실 때는. 몇백억이 아니라도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임재하셨고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수입을 내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큰 거라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떻게? 환난의 날에 기근의 날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좀 주여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생각하시옵나이다.
생각하잖아. 우리 노집사님 앞에 교회 앞에서 내가 따라왔었을 때 갑자기 입에서 막 터졌잖아요. 새 차 사도록 해라. 그 딸 새 차 사드리도록 해라. 어머니한테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종한테 사드리는 거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 쉬운 일이야? 다음 이번 달 말에 그 차가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나 그 차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나 초청하면은 내가 그 차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그 차는 아이고 돈이 있으니까 사겠네. 뭐 돈이 있긴 뭐가 있어. 돈이 있긴 뭐가 있어요. 내가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우리 노지사님이 차 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번뜩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아유 불쌍하기도 불쌍하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두 사람만 탈 수 있어요. 뒤에는 짐칸이에요. 근데 어머니하고 언니 모시고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싶은데 이게 두 자리밖에 안 돼. 나는 그렇게 두 자리밖에 안 되는 차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그 이렇게 2인승은 봤어요. 근데 그건 짐칸이 없잖아요. 그것은. 근데 이게 분명히 소형 차인데 그 뒤쪽을 막아가지고 짐칸으로 쓰고 앞에 두 사람만 덜렁 타는 거죠. 몰라서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더니 또 다른 정직원이 또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직원 됐다 해가지고 사줄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돼요.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예. 근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이제는 다 차량을 계약해서 말해 그 문제의 차가 아니라 축복의 차가 하나님의 주시는 차가 나온답니다. 내가 아는 전도사님은 이렇게도 봐도 운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저렇게 봐도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 자녀들도 인정을 안 해. 적어도 엄마만은 운전해서는 안 된다. 예? 그 어머니도 너만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 운전할 수 없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주님께서 차 주신대. 차 주신다 하시니까 차 받을 생각해. 믿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운전면허는 있어요. 그랬더니 운전면허는 땄다는 거야.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20년이 지나갔어요. 장롱면허라고 그래요. 그게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그렇게 지나갔는데 나이가 지금 몇이야.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아이고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해. 근데 무슨 운전을 하겠어요. 운전면허 있어요. 그때 뜻밖에도 막 운전면허 있다는 거야. 근데 막 2번을 갱신을 했대요. 장롱면허로.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긴 전달하는데 전도사님은 아무래도 나도 말씀을 전달은 하긴 했지만은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 전도사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운전 못할 사람 같이 보이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해? 저도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부모도 어머니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부모님도 안 되고 내가 봐도 안 되고 본인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했었더니 자녀들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진짜 운전할 거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진짜 할 거다. 후회하지 않을 거죠. 후회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할 거다. 그래가지고 중고차 이것을 사줬어요. 조그마한 소형차를 사줬어요. 아니나 달라. 지금 1년이 다 돼갈 텐데 아직도 끝차선에서 놀아요. 차선 변경을 못해요. 아직까지도 못하긴 못하지만 끌고 다니고.
몇 차례 접촉 사고가 나고 그것 때마다 자녀들이 있다가 엄마 그만두지. 아니다. 끝까지 간다. 주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정집이 전주에서부터 정읍인데 정읍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전화는 계속 그냥 저기 시외버스만 타고 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셔야 해. 죽어도 가. 전사님 믿음으로 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드디어 나섰어요. 고속도로 떨떨떨떨떨떨떨 떨리면서 2차선에서 계속 가고 트럭이 늦게 가잖아요. 늦게 가면 뒤따라가고 차선 변경을 못해요. 여전히 못해요. 1차선 못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어머니 집에 딱 도착을 해서 덜덜덜덜 떨려가면서 정차를 딱 하니까 어머니가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게 웬일인고. 하나님의 은혜지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잖아요. 가는 것은 문제가 그렇게 됐어도 오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오는 것도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누가 떨게 했나? 그런데 안 했는데도 떨어.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또 차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세미나 하려면 예배당 와야잖아요. 또 그거 오는 것이 그게 다 굉장히 부담되는 거라. 신호등이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차선을 변경을 어떻게 하고 미치겠거든요. 담대하셔서 차량을 주신 주님께서 운전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운전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왜 사고는 나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느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 그래가지고 겁과 두려움이 본래 많은 사람인데 이 접촉사고라든지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겁과 두려움을 다 주님께서 뽑아내고 계십니다. 그걸 뽑아내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이번에 제자 올릴 때도 물었어. 아직도 차선 변경 안 돼요? 끄트머리에서 다녀요. 끄트머리에서 다니지 말고 2차선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끄트머리도 우회전도 되고 또한 1차선 유턴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그러니까 2차선에 오라고. 그리고 전사님 늦게 간다 해서 뒤에서 야이 뭐 어떤 년아 뭐 최민수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었어? 그랬더니 없었었대요. 빵빵거리기는 하네. 빵빵거리건 말건 왕초보라고 붙이고 다니고 개초보라고 붙이고 다니든지 못쓰게 붙이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껏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전부 다 주의 은혜로 돌아다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함대하게 나아가는데 그것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목사님 무슨 차 운전하는 게 천국을 여태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거 할 수가 없었잖아.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거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차를 몰고 나가지 그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누구에게? 전도사님에게. 나에게는 이미 주어져서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얼마나 감사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목사님 반드시 제가 차를 운전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됐다. 오늘 여러분들 천국을 침노할 것이 여러분 주변에 또 있어요. 성격 장애가 있습니까? 주 앞에서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해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멍에까지 다 쏟아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네가 인정하면 고쳐주리라. 아니 너는 무슨 완벽주의자냐? 사실은 그렇지도 못한대요. 이렇게 성격 장애들이 있어요. 예. 전부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너를 만져주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새 것 만들어주겠다. 나는 애들 볼 때마다 너네들은 좋겠다. 내장도 새거, 두뇌도 새거, 눈도 새거, 귀도 새거.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두뇌도 새건데 두뇌에 암 있는 아이들도 있고 눈도 새 것으로 이렇게 와야 하는데 이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시력이 안 되는 아이도 있고 다리가 어떻게 이 전부 장애투성이의 인생들로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예?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좇아 우리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